오늘 우리 함께 붙들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렇게 모일 때마다 흔히 은혜를 사모한다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은혜가 뭐죠? 뭘 사모한다는 거죠?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건가요? 특별한 어떤 체험을 원하는 건가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은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집회에 오기 전과 집회 끝나고 난 다음이 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던 첫 번째 부흥, 1903년 하디 선교사님으로 인한 하디의 부흥은 바로 그 역사 때문에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집회 때 참석했던 교인들은 집회 참석하기 전과 집회 참석하고 난 다음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집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집회 현장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체험이 있고, 세상 없이 재미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것도 그것도 은혜긴 은혜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그건 진짜 은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부흥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열기가 다 식어져 버렸어요. 이유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흥회를 나가도 은혜를 받았는 것 같은데도, 말씀은 들었는데도 부흥회 가기 전과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이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부흥회 나갈 의욕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은 함께 동네에서 교회 다니던 친구들, 물론 그 집안은 대부분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제 어릴 때는 불교 집안이든 제사 드리는 집안이든 다 아이들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느덧 저희 동네에 저만 남았더라고요. 저는 못 떠나요. 집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저만 남았더라고요. 왜 친구들이 저렇게 다 교회를 떠나나?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참 마음 아프게 느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교회 어른들이 우리 어린 저희들이 보는 눈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집에서 만나는 예수 안 믿는 부모나, 또는 길거리에서 이웃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 예수 믿는 어른들이나 실제로 서로 이기적이고 싸우고 욕하고 또 이중적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똑같더라. 아이들이 서서히 그걸 깨닫고, 그리고는 더 이상 교회 나올 매력이 없어졌어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간절하고 애통한 것은, 하나님, 이 집회에 은혜를 주시고 집회에 오기 전과, 그건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모습과 이 집회가 끝나고 나중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예배를 드리든 집회에 참여하든 은혜가 도대체 뭔가,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내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다음은 삶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망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어떤 성령의 체험도 있지만 사람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기가 막힌 메일이 하나 왔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 제발 좀 목사님이 고쳐주세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집안의 분란의 원인이 엄마래요. 엄마 때문에 온 가족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유독 유기성 목사 설교는 은혜 된다고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설교 때 우리 엄마 제발 행동을 고치라, 그렇게 좀 설교 좀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만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유기성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가 돼, 이런 말을 차라리 안 하든지, 왜 집안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함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서 깨달은 것도 있고 뭔가 감동도 있고, 그러니까 설교도 계속 듣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은혜는 아닌 거예요. 함께 사는 가족들이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이 정도가 됐다면 그는 은혜 받은 건 아닌 거예요. 동행일기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 이유는 삶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동행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는 이 예수 동행일기 정말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진짜 열심히 일기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보니까 일기 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동행일기 써서 그렇게 되는 거라면 자기는 정말 일기 쓰는 거에 대해서 반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물론 그 일기 쓰시는 분도 얼마나 갈급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갈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실 일기 쓴다고 자랑할 것도 아닌 거죠. 삶이 변화되면 자랑하고 말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오늘도 예수 동행 집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동행 집회로 모이는 까닭은 우리에게 진짜 변화의 가능성이 여기에는 있을까?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내 삶은 변할 수 있는 걸까?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와, 이건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도대체 이 열매가 뭘 말하는 건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이건 사람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오늘 집회 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 9가지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좋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열매가 맺은 거고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따로따로 있는 9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냥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9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랑부터 마지막 절제까지 이 9가지가 사실은 하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었다, 또 내가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많이 맺어졌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저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볼 때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믿어져.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딱 걸려요. 난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나를 보고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그건 꿈도 안 꿉니다. 기대도 안 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9가지 성품이 드러나면 내 열매지요. 내가 노력해서 사랑이 되었고, 내가 노력해서 기쁨의 사람이 되었으면 뭐 책 써가지고 그 인쇄라도 받아서 쓰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도 왜 내가 안 된다고 하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것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정말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는 어떻게 익습니까? 저절로 익어요. 햇볕 받아서.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큰 사과가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맺는 겁니까?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죠.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과도 하나님이 맺으시고 포도나무도 하나님이 맺으시고, 예수님다운 사람 되게 만드는 것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주님 하세요. 그러면 바꿔보세요. 내 성품을.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좀 해보세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제 드렸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생명이 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하면 이제 나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나를 정말 놀랍게 바꾸셔서 이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바꾸세요. 가장 놀라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저에게 메일을 보내는 분들 중에 이런 내용의 메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디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부담돼요. 끝까지 잃지 마시기를.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넘어지시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목사님은 끝까지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유 목사님, 저는 항상 유 목사님이 겸손하시고 음란에 빠지지 않고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목사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신다니 얼마나 부담이 돼요. 제가 도무지 감당 안 되는 기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만 그렇게 서주시기를. 은퇴할 때도 그것은 제 귀에 쟁쟁했어요. 목사님 끝까지 정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은퇴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 죽을 때까지야. 그래서 아직도 한참 더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은 제 마음에 제가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음을 저에게 명확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은 제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저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지만 진짜 믿어야 돼요. 뭘 도대체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확인 사살을 계속해요.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 자녀들이 보는 눈, 또 가족들이 하는 말, 그게 우리를 얼마나 무너지게 하나요? 안 되나 봐, 나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러고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바꾸신다니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꾸실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무서운 죄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더럽고 끔찍하고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탐욕과 비교의식 때문에 오는 그런 열등감, 염려와 두려움, 우리 속에는요 정말 더럽고 악한 것이 많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더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밤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계속 확인해 드리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이 밤에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내 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 죄성이 내 속에 너무 강하지만 또 하나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 죄성이 강할까요? 예수님 그분이 강할까요? 당연하죠. 예수님 그분이 강하신 거예요. 내 죄성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에요. 도대체 빛을 이길 어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죄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될 거야. 이 더러운 것 일기를 쓰시라고 하고 그걸 나누라고 하면 다 기절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일기를 나누냐고. 자기 비밀스러운 일기인데 다 그런 반응을 일으켰어요. 자기 자신의 죄성만 강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바꾸시는 주님은 왜 안 믿으시나요? 17세기에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신실한 성도예요.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은밀한 죄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없애보려고, 내 마음의 내적인 죄를 좀 깨끗하게 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청교도 시절에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조차도 내가 깨끗하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가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신학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마음의 죄가 너무 심한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굿윈이 이 윌터 마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윌터 마샬이 그 토마스 굿위너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진짜 더러운 죄는 윤리적인 죄, 거짓말하는 죄, 탐심의 죄, 음욕의 죄, 그런 걸 더러운 죄, 아주 끔찍한 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상도 못할 더 큰 죄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 음욕, 탐심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나를 변화시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신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바꾸실 것을 내가 믿고 있지 못하구나.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쓰셨어요. 지금 이 불신이요,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난 안 변할 거라. 예수님이 내 남편 못 바꾸실 거야. 예수님이 내 아내 못 바꾸실 거야. 우리 아이 못 바꾸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못 바꾸실 거야. 이 영적 좌절감, 영적으로 완전히 꺾여져 있는 마음,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열매는요, 그냥 저절로 맺어져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만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분명하게 믿고 고백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죽었음을 믿지 못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럼 주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 바뀐 거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진짜 죽었음을 믿으면 그 다음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진짜 타락한 존재예요.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교회 다녀보시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우리는요, 본성은 너무나 더럽고 악한 자이잖아요. 더 살아봐서 검증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거짓 믿음을 이야기해요. 죄 안 짓기 어렵다,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 그걸 철석같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죽을지언정 죄를 못 지었다니까.
아니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 그러면 죽을 상황이에요. 종이 어떻게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해요? 그것도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그런데 요셉은 죄를 못 지었다니까요. 지을 수가 없었다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아니 내가 감옥에 간들,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난 못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져.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은밀한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 상소리를 해요? 한 전도사님이 유급을 하셨다, 신학교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짓으로, 교회 행사가 있다고 거짓으로 체풀을 빠졌다는 거예요. 체풀 3회 빠지면 유급인데, 섬기는 교회에서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어떤 부흥회처럼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그러면 사유서를 내면은 출석으로 간주해 줘요. 근데 그 교회 행사가 있지도 않은데 거짓으로 교회 행사가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빠진 적이 있는데, 그런 사유서 때문에 유급을 이제 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나는 유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체벌에 빠진 횟수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본인은 알잖아요. 그래서 학교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저 유급입니다. 사무실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 왜 유급이냐? 너 사유서도 다 이렇게 청부가 돼서 체벌에 빠진 것도 다 출석으로 간주가 됐어. 아니요,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짜로 도장 찍고 낸 겁니다. 이게 이미 다 사정도 끝났고 서류도 다 정리가 됐는데 본인이 와서 그러니까 불러서 너 그냥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냥 진급해라. 나 못 들은 걸 할게. 안 됩니다. 저 유급입니다. 아니 너 그러면 이거 다시 다 결제 받아야 되고 처리해야 돼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됐다. 그냥 가. 안 됩니다. 저 유급입니다. 그 유급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니까 거짓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 받는 과정에서 시험을 봐요. 근데 한 문제를 컨닝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근데 교단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저 1년 유급입니다. 왜 그러냐? 저 한 문제 컨닝했습니다. 왜 그러냐? 너 정말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아니 전도사님들 중에도 컨닝하는 사람도 있기도 있어.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 그냥 지나가. 아니에요, 저 유급합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컨닝해서 이번에 진급했습니다. 저 이 교회에서 사역 못합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그것도 정직한 거니까. 아닙니다, 저는 나가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설교할 때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평생 설교 못할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잘했다. 앞으로 목회가 쉽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잘했다. 맨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또 어려워요. 그 고생길을 그냥 사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진 사람은 이제는 적당하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혈기나 정욕, 음란, 욕심, 시기, 질투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너무 많고, 그리고 눈앞에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예요. 주님 안에 거함. 저도 오늘 집회 들어오기 전에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이 너무 무서워요. 오늘은 더 많이 오신대. 그러니 여기 서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자리도 설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너무 정확하세요.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죄성을, 상황을 다 이겨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구나.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기적이죠, 뭐. 아니, 원수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분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기쁨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래요. 당신이 어찌 기뻐하냐? 평화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어떻든지 하나 되자. 인내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참으면 못 이겨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오래 기다리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다 덮어주게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나가서 돕게 돼요. 다른 사람 선한 마음 가지고 보게 되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절제가 돼요. 그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늘 주님 안에 거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 안에 분명한 확신이 생겼어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안에만 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만 분명하면 사람은 변한다.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흥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런 질문이 와요. 목사님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증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호주에 지난 1월에 호주에 가서 동일기 쓰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모여서 같이 하루를 지냈는데 서로가 자기 변화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교인들이 도무지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했었는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교인들 삶 안 바뀐다고 그렇게 탄식하던 목사님이 당신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은둔형 성격, 내면지향적인 사람, 그래서 내면을 드러내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백하셨어요. 저는 외로운 늑대에서 한 마리의 행복한 양이 되었습니다.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하여 제 내면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 동행 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목회의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목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내에게 요구만 했는데 이제는 오직 아내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열매는 7년 만에 드디어 아내가 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7년을 지켜보신 거예요. 남편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한다는데 아유,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 7년 만에 그 사모님이 그렇게 권면을 받고도 안 쓰시다가 나도 동행 일기를 쓰겠다고 하셨어요. 지난
수요일에 예수 동행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한 사모님 여기도 와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남편 목사를 보면서 완전히 딴 남자와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완전히 딴 남자들에 자고 있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누구야?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기 전과 지금이 너무 다르잖아.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정말 진짜 담임 목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사니까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매가 많이 맺나니, 맺을 거라, 변할 거라는, 달라질 거라는.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일기 쓰라면 기절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 나면, 그러면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저희 부목사님들과 동일기를 쓰자고 하니까 다들 얼굴이 막 하얘지더라. 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네, 무슨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일기를 쓰는 거. 실제로 이렇게 일기를 쓰는 생활을 처음에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냥 다 죽을 상이에요. 나중에는 제가 포기했어요. 일기 쓰지 맙시다. 그렇게 힘들 거면 일기 쓰지 맙시다. 그랬더니 완전히 얼굴이 펴지는데 세상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처음 봤어요. 저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일기 안 써도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쓰시지요. 다른 목사님들이 더 얼마나 짜증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끝났는데 뭘 또 쓰자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솔직히 힘듭니다. 우리도 정말 힘듭니다. 저녁 늦게 집에 가서 또 일기까지 써야 되고, 그것도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고, 이거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일기를 쓰고 나누기 전에 그때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겉으로만 이름만 목사지 실제로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내와 사모와 늘 싸우고, 애들한테 그냥 큰 소리 지르고, 밤늦게 그냥 야구나 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보다가 또 새벽기도 또 달려가서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처럼 그렇게 보이고, 이 이중성, 내 내면의 갈등, 이거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일기를 쓰면서 하나하나 잡혀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아이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것도 달라지고. 일기 쓰는 게 참 힘들긴 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건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기 쓰시죠. 그래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 진짜 중단했으면 이제 이런 집회도 없었을 텐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권하고 다른 목사님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했어요.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경험해 보면. 예수 동행일기 쓴 지 7년이 되었더군요. 어느 교우가 쓰신 거예요. 저는 조울증이 있는 데다 영적으로도 무속신앙을 가진 부모 배경 밑에서 자라온 탓에 많이 힘들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법,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기를 쓰신 지 7년 만에 그가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리고 조울증도 해결받았다. 전 이런 믿어지지 않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당연하지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라면 그거 진짜 그럴까 이럴 만도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이미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작게 여기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방정맞은 생각을 하지? 이렇게 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도 불쌍하다. 그 영혼도 불쌍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과도 사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복숭아도 복숭아인 거예요. 새끼 사자도 사자인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자그마한 변화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처음부터 큰 열매가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봐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인터넷을 보거나 영상 보거나 이렇게 시간 써서 안 되지. 이런 주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바라보자고, 그래서 동해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24시간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다 증인이 돼요. 저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제 이 내면의 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목사니까 저는 그 내면의 고통이 커요. 교인들 앞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로 설교를 하고 제 속에는 온갖 더럽고 악한 죄가 있으니 그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전에는 대책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얼마든지 제 속에 있는 죄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는 걸 믿게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바꾸실 거다, 그걸 믿어야 된다. 아니, 뭘 도대체 믿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 뭘 믿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실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게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려고 역사하면 알지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나는 죽었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해요. 더 크게 고백해요. 주여, 저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제 생명이십니다. 2번 고백하고 3번 고백하고. 진짜 놀라워요. 언제 그런 육신의 욕구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는지 더 이상 그는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전에는 죄가 내 주인이었는데, 내 마음이 주인이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한 목사여도 실제로는 죄가 주인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 못해요. 이야, 진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더라. 지난 13년 동일기를 써오면서 저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요, 동일기 쓰기 전에도 괜찮은 목사였어요. 믿어주지 않겠지만 괜찮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괜찮은 것은 다 바리새적인 경건이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괜찮은 목사. 제 속은 말할 수 없이 썩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속은 독사의 자식인데 겉으로는 세상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그게 저의 경건이었어요. 근데 13년 동일기를 써오면서 제 안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 보고 의식하고 그렇게 내 행동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진짜 주님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저를 계속 저를 더 두렵게 만들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다음에도 기대합니다, 이런 말을 갖고 듣기 스트레스가 더 오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런 설교의 은혜 받았다는 말에 제 마음이 별로 변함이 없어요. 진짜 평가는 주님으로 주는 거죠. 때때로는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돌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이제는 그게 돼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제는 평가를 받으려고 사역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고 적게 모이면 안 좋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진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해요. 어디든지 가서 주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수만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 점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것도 참 놀랍죠. 말씀을 전해도요, 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교인들이 은혜는 받으시지만 스트레스도 받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믿기만 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전하는 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선한목자교회 제가 담임할 때 부목사 수련회를 갔다가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목회를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제 마음에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목회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담당하는 교구 교인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여기 있음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라.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 진짜 지금도 있는 거 알아. 우리 교구 목사가 그래. 이렇게만 할 수 있게 하면 돼. 야, 진짜 완전히 100%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더라고요. 하여튼 설교 잘하려고, 신방 잘하려고, 상담 잘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담당하는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분이셔. 그것만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주면 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가족들이 알게만 해주면 돼. 나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 나 봤어. 나 그 사람 알아. 우리 목사님이 그분이야. 이럴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이셔. 그런데 그런 목사 찾아다니려고만 하지 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 알아.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고. 그 사람 보면 예수님 같아.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그게 가능할까요?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원과 갈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이 진짜 사람을 바꾸시는지 안 바꾸시는지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어요. Born Again.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부르시면 진짜 은혜가 돼요. 이번 부흥회 때도 한번 불러보신 찬송이겠는데 우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3번 합심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치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수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기도, 합심 기도가 끝나면 자유 기도 시간에 여러분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동행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부탁을 드려요. 다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 알지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이셨는지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꼭 어떤 분만 나오실 건지 진짜 주님 오늘 집회 오기 전과 집회 끝나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소원이 되신 분, 그리고 그 소원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세요. 굳이 안수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그 소원이 내 마음에 너무 간절한데 내 혼자 힘으로는 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나는 돌아가면 똑같을 것 같아. 은혜는 받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도전은 받았는데 내가 진짜 집에 돌아가서 달라진 사람이 될까? 이게 도무지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분들은 주의 손에, 머리에 손 얹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인쳐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분들은 나오세요. 처음부터 무조건 안 돼 그러고 나오면 안 돼요. 기도를 해 보셔야 되잖아. 기도해 보시고 답이 오면 그냥 가셔도 돼요. 그죠? 기도를 했는데도 더 불안해지고 난 안 될 것 같고 그러신 분들은 나오셔서 꼭 기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열매 없는 삶에 그냥